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00만 관객을 돌파했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큰 분노와 울분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머릿속에 남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김일성 오늘 안 쳐들어온다는 거였습니다. 김일성 오늘 안 쳐들어와. 전두광 외에 다른 모든 군인들이 전방에서 병력을 빼면 그래서 김일성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에 전두광만큼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김일성 안 쳐들어온다고. 오늘 절대로 안 쳐들어온다고. 12.12 군사 반란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최전방을 지키던 구사단이 서울로 출동한 것이 컸습니다.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그 병력은 그 규모나 수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 전방 병력이 서울로 진군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막을 수 있는 부대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 구사단이 서울로 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군사 반란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전방 병력은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에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당장의 파주나 일산을 통해서 남침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극중에서 노태건이라는 이 인물이 구사단 최전방 부대를 서울로 이동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김일성이 오늘 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구사단을 빼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은 오지 않는다. 적어도 오늘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죠? 평안과 안전입니다. 우리는 평안과 안전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돈을 벌고 싶어하는 거죠. 여러분 돈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신용카드 냄새를 맡겠죠? 여러분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쇠붙이고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할까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전하기 때문이고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돈을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의 날, 이 심판의 날을 외면하고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날을, 심판의 날을 어떻게 만나게 된다고요? 밤에 도둑을 만나는 것처럼 임산부가 해산의 진통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안과 안전이 최고의 목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평안과 안전을 목표로 사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평안과 안전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평안과 안전을 얻으려는 수단과 방법이 달라지게 되니까요. 영화에서 전두광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그게 뭐가 나쁜 거겠습니까? 근데 불법적으로 하니까 나쁜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과 안전을 바라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불법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끝이 좋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의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요.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롯의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대요. 여러분, 이게 뭐죠? 그냥 일상이잖아요. 평범한 삶이잖아요. 이게 뭐 특별한 겁니까? 뭐 군사 반란 일으키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평안과 안전을 그냥 추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로 심판하시고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뭘 잘못한 거죠?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면서 일상의 삶을 산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입니까? 그들은 평범하게 살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왜냐? 그들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그리고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었기 때문입니까? 악과 타협하고 악에 동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매일같이 악과 타협하고 악에 동조하며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얻어내는 게 뭐죠? 우리의 평안과 안전이죠. 여러분이 혹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타협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악의 카르텔에 우리가 타협해서 그렇게 얻는 것입니까? 영화 서울의 봄에서 이 전두광의 부하들이 그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일석조무 시간에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했어요. 매일. 저는 2년 2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야전에 그 훈련 나갔을 때만 빼고는 다 그래서 외쳤어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근데 다행인 것은 요즘에는 군대 가면은 이 절대라는 말이 빠져 있다 그래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였거든요. 그렇다면 영화 서울의 봄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그 당시는 당연히 뭐였을까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였겠죠. 여러분, 전두광의 부하들이 전두광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은 그 특별한 겁니까? 아니죠. 일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두광에게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안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전두광에게 복종하는 부하들을 보면서 분노하죠. 왜요? 그들은 그냥 일상적인 일들을 했을 뿐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기들은. 근데 왜 우리는 그들을 절대자가 있어서 신이 있어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바라게 될까요? 무신론자들까지도.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독일 사람 아이만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가두고 학살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패망하고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인가로 이렇게 도망을 가죠. 근데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불법적으로 그를 체포해가지고 결국에는 재판소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취재하던 한 아렌트 기자가 특이한 점을 발견해요. 뭐냐면은 아이히만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안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보기 전까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아이히만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심지어 선량한 독일 공무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히만이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 주장하냐면 국가는 최고선이라는 거죠. 국가는 최고선. 우리도 아마 여기 동조할걸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데까지도 나가지 못할걸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은 최고선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죠.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전복시킬 마음까지는 못 먹을 겁니다. 이 아이만도 독일은 자기에게 최고선이었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국가의 명령은 당연히 복종하는 거라는 거죠. 국가가 나에게 내린 명령은 당연히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만이 뭘 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왜? 그들이 고통이 길지 않도록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참 좋은 사람 아니에요? 가스실에서 1분 동안 고통받다가 죽는 게 나아요? 아니면 10초 동안 고통받는 게 죽는 게 나아요? 당연히 10초죠. 아이만은 그 정도로 유대인들을 배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아이만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여러분 한나 아렌트가 그것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히만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지 않았다. 독일이라는 국가와 히틀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그의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국민들의 죄죠. 그게. 여러분 우리는 전두광의 부하들을 보면서 그리고 독일 사람 아히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종한 것뿐이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의 일상을 살았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죠? 평안과 안전을 바라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시대의 문화와 사조와 유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전격적으로 찾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그런 날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안과 안전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욕구, 욕망, 그것을 추구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비판적으로 이 세상의 카르텔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날이, 주님의 날이 전격적으로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날을, 심판의 날을 전격적으로 맞이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뭐죠? 속하지 아니하나니.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우선되는 건 뭐냐면 내가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소속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날을, 심판의 날을 전격적으로 맞이하지 않을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소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의 어둠의 문화와 유행과 그 풍조를 따르기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전두광에게 맞서고 히틀러에게 맞서고 이 세상 문화와 유행과 풍조와 사조에 맞서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가난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화에서는 이태신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역사에서는 히틀러에게 맞섰던 보네포 같은 사람들이겠죠. 세상 전부가 전두광에게 소속되고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이거나 아니면은 소극적으로 아니면 능동적으로나 아니면은 수동적으로 전두광에게 모두가 다 굴복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은 전두광에게 맞서고 있는 거죠. 독일 국민들이 하일 히틀러를 외치고 있을 때에 미치광이가 거리에서 자동차를 몰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면 그 미치광이를 죽이는 게 맞다고 하면서 한 목사가 들고 일어났죠. 보네퍼. 소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오늘 8절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오늘날 이 세상에서 믿음의 가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우습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너 사랑하며 살아야 돼 가르칠까요? 공부 잘해야 돼. 이런 거 가르치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 자식이 사랑으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막 통곡하는 그런 부모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낮에 속한 사람들, 빛에 속한 사람들은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살아간대요. 여러분, 뭐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막 땡땡땡땡땡 종이 울려요. 뭔가 보니까 막 진돗개가 발령됐대요. 아니면 데프콘이 발령됐대요. 그러면은 갑자기 내무실 안에서도 군장을 메고 있어야 되거든요. 탄띠를 메고 하이바를 꺼내놓고 전투화를 신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무실 안에서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이렇게 떠밀려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친절하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이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 정도밖에는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린도로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너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뭐죠? 믿음의 역사. 사랑은 뭐예요? 수고예요. 수고. 제가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원문으로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가 이렇더라고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노력이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행동이니까. 믿음은 노력이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노력을 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뭔지 아세요? 원문에 보니까 사랑의 고통이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랑의 상처래요. 상처. 이 사랑의 수고라는 이 수고라는 단어가 칼에 베인 듯한 상처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랑 때문에 상처받아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상처를 받아 보셨습니까? 그게 사랑이래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았다면, 사랑으로 어떤 고통과 상처도 거부하며 살았다면 우리가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평안과 안전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평안할 수가. 안전하다, 안전하다. 생각해 보니까 침대 밑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더라고요. 그 평안과 안전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두광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히틀러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태신처럼 보네포처럼 평범한 일상조차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상처를 입어가면서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상처받았다는 거였어요. 상처받았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막 떠나갑니다. 상처받지 않을 만한 교회로 떠나갑니다. 특별히 큰 교회로 가면은 상처받지 않아도 돼요. 극장식으로 딱 의자가 마련돼 있고 거기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아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가끔 상처받을 때 있어요. 언제냐면은 그 큰 교회에 주차장이 부족할 때, 주차 때문에 상처받아. 여러분, 그거 외에는 별 상처 안 받아도 됩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도 하기 싫고 어떤 노력도 하기 싫고 사랑으로 어떤 고통과 상처도 입기 싫어서 평안과 안전을 원해서 사람들은 평안과 안전 있는 장소로 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나님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사? 죽으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자나 어제 돌아가신 분이나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상처를 받으며 사랑의 수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믿음의 역사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수고와 상처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충성서약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전두광입니까? 히틀러입니까?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전두광에게 충성서약하면 평안하겠죠. 히틀러에게 충성서약하면 안전하겠죠. 이 세상 문화와 풍조와 유행을 따르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 마케팅에 제대로 걸려든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마케팅의 목표가 바로 내가 주체적으로 산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전두광에게 복종하며 살면서 히틀러에게 복종하고 살면서 내가 주체적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주체적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삽니다. 그런데 선택하는 거죠. 이 세상에게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께 복종할 것인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으면서 아니에요. 사실 가이사가 왕이었어요. 근데 겉으로만 아닌 척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유지하고 살았던 거죠.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헌금들이 막 들어오고 성전에 어마어마한 재물이 쌓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이사가 왕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진실이 폭로하게 된 거죠. 가이사밖에는 우리 왕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서일까요? 진짜 예수를 잘 믿어서 평안과 안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아니요. 이 세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정말 적은 무리들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삽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그분이 담당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전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안전을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라는 평안과 안전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서울에 본 마지막 장면 보니까 전두광에게 충성했던 사람들 막 잘 먹고 잘 살았더라고요. 대통령도 되고요, 국회의원도 되고요, 장관도 되고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대통령 자리 못 주신답니다. 장관 자리도 못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랍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선물로 받게 되는 그 영광,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 주신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 전사님이 가수 성시경하고 박진영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박진영 씨가 지금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박진영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두 가지가 의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올바로 살아야 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나름대로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같은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찾아온 큰 변화가 뭐냐면 왜 올바로 살아야 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왜 그렇죠? 우리에게 주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누구죠? 그분의 종이잖아요. 그분의 청직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우리의 인생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호흡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가서 열심히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요. 마귀의 종이든지 예수의 종이든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며 살든지 예수가 주시는 십자가를 추구하며 살든지 주님의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역사를 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인내로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께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